EM 채플에서 불이 나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불이야 하는 말을 들은 거죠. 너무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30분인가 1시간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엄청난 이 카톡 메일이 막 들어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이 소식이 다 알려져 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나가서 집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베델교회 불났다며 그러면서 연락이 오시는데, 좌우지간 온 세상이 베델교회 불난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난 교회가 더 잘 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말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난 교회가 더 잘 된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이라도 믿고 싶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수요일 이후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차 실수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EM 채플에 불이 난 거라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불이라면 하나님이 이 불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너 해봐라 하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자꾸 테스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실지 제가 겁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틀림없이 기도하라는 사인이 맞죠? 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 맞아요.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시고 베델교회 일꾼된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 확신하시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믿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지 못하더라도 뻣뻣한 우리의 무릎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사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제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이게 망할 징조가 아니라 잘 될 징조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인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클리어 사인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AI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벌써 20여 년 전에 이 감독이 AI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게 어떤 거냐면, 아이를 사고 중에 잃어버린, 사고인가요? 병으로 잃어버렸어요. 그 부부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을 만든 거예요. 1학년, 2학년째. 그래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집에 이 로봇을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얻으라고. 그러면서 위로를 어느 정도 대체되는 그 아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결론이 이렇게 돼요. 결국은 이 아이가 엄마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이 로봇가 감정적인 이입을 갖게 되고, 이 이모셔널 어태치먼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로봇이야 하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블루 페리라고 하는 그 페리에게 기도를 해요. 얘가, 이 로봇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영어로 Make me real and make me into a real boy.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미 20여 년 전에 이 천재 영화 감독 스필버그는 AI의 한계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요즘은 한국에도 보면은 전부 다 식당 자기 테이블에 주문하는 그 아이패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주문하면
잠시 후면은 그냥 이 트레이, 로봇 트레이가 그 음식을 들고 내 옆에 딱 와.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끌어당겨 먹어요. 야, 대단하다.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여러분 식당 가서 우리가 즐기는 게 내가 주문한 거 탁탁 나오고 그냥 내가 받아가지고 먹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식당에 문화가 있잖아요. 레스토랑에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메뉴를 보다가 any recommendation 묻잖아요. 우리가 웨이터, 웨이트레스한테 추천하고 싶은 메뉴 없냐? 오늘 정말 맛있는 거 없냐? 오늘 스페셜 메뉴는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웨이트리스가 이거 맛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다 막 그러면서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좋은 인상을 봐도 나 한번 그거 해보자 그러고 진짜 맛있느냐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고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팁도 올라가고 어쨌든 그런 맛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눌러가지고 로봇가 가지고 와가지고 딜리버리 해가지고 먹고 나가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욕구가 있어요. 배고파서 그냥 아무거나 뱃속에 집어넣고 나가자가 이 식당 가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분위기와 더 큰 어떤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게 AI가 채워줄 수 없는 그래서 그것만 봐더라도 더 깊고 더 큰 니드가 필요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이리가 마이리 프레어를 통해서 계속 좀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부흥을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무슨 어떤 감정적 흥분을 한 상태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Revisitation of God, 하나님의 재방문을 revival,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부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재방문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했던 모습, 원래 의도했던 교회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한 성도로서의 모습, 예수 믿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원래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가는 그 가정의 모습의 회복,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의 본래 모습의 회복, 그게 리바이벌, 그게 본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AI로 대처를 하려고 그래요. 배고프니까 그냥 음식만 빠르게 제때에 우리가 손 안 들고 편하게 제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AI라고 하는 방법이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AI가 뭐 전부 다 한다고 하지만 한 가지 리플레이스가 안 되는 게 이 설교 강단은 로봇가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천재여도 설교 강단은 안 된대. 논문도 써주고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하는 그런 것도 한데 요즘 뭐 복강경 이런 수술 보면 뭐 컴퓨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 강단은 대처가 안 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짭을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치, 감흥, 도전, 뭉클함, 결단,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워터쉣, 그 터닝 포인트, 회심 이런 거는요 로봇가 할 수가 없어요. AI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크고 더 깊은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밤중에 한 친구가 노크를 하면서 떡 3덩이를 친구에게 요구를 합니다. 떡 3덩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오늘 이 당면한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떡 3덩이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떡 3덩이가 개인적으로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자금력이 딸리는데 이 자금만 확보하면 나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러면 그 떡 3덩이가 여러분들은 그 자금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만 나오면 우리 자녀들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 자식을 낳는 게 여러분에겐 떡 3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건강만 회복하면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할 텐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 회복이 여러분에게 떡새덩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이 답을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벗됨을 인해서는 떡새덩이를 너에게 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네가 간청함으로 내가 일어나서 이 떡새덩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걸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벗됨을 인해서는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새덩이를 요구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는 친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떡새덩이 줬잖아. 그러니까 this is your turn. 내가 친구됨 이전의 관계 때문에 너에게 요구하니까 떡새덩이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우리 고향 친구 아니냐, 우리 같은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아니냐, 좀 도와줘.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벗됨을 인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떡새덩이를 얻는 방법이 벗됨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관계성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친구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too late. 잠자리에 들었어. 지금 애들하고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일 와. 나 지금은 못해.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벗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 넌 친구도 아니다. 내가 다시는 너하고 만나나 보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어떻게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는데 넌 이번에는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친구의 배신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런 거 상관없고 나 안 해. 그래도 못하겠어. 그렇지만 간청함으로 내가 너를 하겠다. 간청은 이게 boldness or persistency. 간청함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간청함이 뭐냐면, 체면불구하고 치사한 것 접어버리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너 나중에 또 네가 나한테 그러면 난 절대로 너 안 도와줄까 하는 어떤 복수심, 이런 것도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 할 만큼 간절한 상황, plead, persistence, boldness, 체면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너의 요구에 내가 응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했는데 너무나도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라이드라도 해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어디 같이 가드리고 이런 거라면은 내가 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제가 목회자로서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새벽 기도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아니면 제가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제가 되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같이 이 신중한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양심이 있지 평소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게 체면이 많이 아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아니 하나님도 놀래고 우리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가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때 이분의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 터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게 체면이 구기고 양심. 평소에 늘 아니던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데,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문제 터졌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하, 이분은 벌써 양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벌써 따지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하냐면, 벗됨을 인해서는 no way.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 따지고 체면 따지는 게 그게 벗됨이에요. 여러분이 구할 만한
그런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양심은 챙겨야지, 그래도 체면은 챙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체면불구하고 양심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따질 여유도 없어. 그냥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cry out, 부르짖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친구에게 전화해보고 믿었던 옛날 사장님 선배에게도 전화해봤는데 절대로 안 된대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내 마음에 모든 힘을 다해서 cry out,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That's persistency. That is boldness. 그게 간청함이라. 그 간청은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 간청이에요, 그 간청. 절대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by anything but prayer and fasting.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demon possessed,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They couldn't drive demons out.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 마치고 내려왔는데 What's going on?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자들이 완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걸 얼핏 들으면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나간다는 소리인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소리일까? 기도 제자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럼 뭐죠, 저게? 그러니까 방법론적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AI가 그 주방에서 주문된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테이블까지 갖다 놓는 거면 해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도 외에는 도대체 안 됐다. 이게 왜 안 됐을까? 방법론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열려라 창깨가 정확하게 방법론입니다. 문이 열리는 패스코드가 있어요. 7325 만약에 그렇다면 딱딱딱딱 하면 열려야 돼요. 7325가 방법이에요. 패스코드 딱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것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신 거에 기도 제목대로 응답된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게 몇 %나 될까요? 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practically speaking, 실질적으로 경험상 얘기할 때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이라면 기도하면 무조건 착각 답이 와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와야죠. 그런데 안 오잖아요. practically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할 건가? 제자들도 기도를 했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네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것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절박한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깨달음, 여기서 나오는 간청, 거기에 기도와 fasting, 그래서 fasting이라는 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외에는 demons cannot be driven out. 이 귀신이 나갈 길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해봤어요. 기도는 자신의 절박함을 깨닫는 부르짖으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이 바로 간청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이렇게 외쳐야지.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우스워 보이세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911 plea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 있으세요? 걸든지 말든지 시간 있으면 걸어주시고, 아니면 말든지 그냥 타는 거 보고 있든지. 누가 그래요? 누가? 불이야! 이거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타는 거 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불이야 외쳐야지. 물에 빠져가 떠내려갈 때 help! help! 있는 힘을 다해서 help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빠져 죽겠는데 그때 help! 도와주든지 말든지, 시간 있으시면 건져주시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고. 누가 그래요? help! 이게 플리드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옵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간청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주요를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주여 한번 하잖아요. 주여 들어주든지 말든지 이러지 말고 주여 하자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니까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박한 간청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곡기를 끊으면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expression. I cannot do it.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하나님 앞에 안 들어주면 죽어, 이런 협박이 금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앙적 표현. 저는 그게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존 파이퍼가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글을 쓰신 게 이 책이에요. A Hunger for God.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된 책도 있어요. 이 책에서 패스팅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패스팅을 여러분 기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식은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마음의 부르짖음, 그 표현이다. Fasting expresses the cry of the heart. Nothing on this earth can satisfy our soul besides God. 하나님 외에는 이건 도대체 우리의 더 크고 깊은 이 필요를 만나주실 분이 이 땅에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는 금식이라고 했고,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strong desire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마치 소 한 마리 잡아먹고 배불러가지고 나뒹구는 그런 사자. 그래서 앞에서 뭐 양이 지나가도 그 잡아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나뒹구고 있는 그런 사자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이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실은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Hunger for God. Do you have that hunger?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배고픔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채워져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으면서 나는 배부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여러분 뭘로 채우고 계세요? 여행 다니는 걸로 챙기세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로 채우세요?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걸로 채우세요? 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이 굶주림, 이게 채워져야 이게 부흥이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인데 우리는 쉽게 해서 이 니블링이라고 그랬죠. 군것질로
배를 채우면서 정말로 배부르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교회적으로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Mighty God, Mighty Prayer.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그게 가장 겸손한 기도가 Mighty Prayer. 그것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이 교회적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방문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는 사회적 현상, 이게 부흥인 것이죠. 저는 그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흥의 파도를 계속 몰고 오세요. 이제는 서핑보드 타셔야 돼. 이제는 서핑 보드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보드 줄 테니까 타, 빨리 타. 그런데 보드를 안 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타라는 거예요. 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의 사인을 주시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이제 저는 수요일 밤에 이 소식을 듣고, 실은 지난주 제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여기를 가로막아요? 길은 하나 열어놨다지만 버스가 다닐 수 없게 길을 좁게 콘을 갖다 놨으니 버스도 못 다니고, 어떻게 지금 5천 명이 인앤아웃하는 주일 예배에 입구를 막아요? 마리너스 교회 가서 하라고 그래보세요. 하겠나? 제가 그래서 실은 부시장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받았어요. 이번 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파이어 디파트먼트 또 이사야.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파이어 디파트먼트부터 베델교회 불났다는 보고까지 받았어 또.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야,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웬일입니까? 망연자실하는 거죠. 똑같은 기도를 또 드려서, 하나님, 부흥 없이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부흥이 우리가 살 길이기에 어려워도 부흥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이 부흥의 불길이 정말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금추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성경 말씀에 불타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실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것이죠. 더 깊은 욕구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C.S. 루이스가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만 읽을게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소원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의 무슨 니드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의역이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단을 좀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인정인데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몇 줄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 네 번째 줄, For glory means good report with God. Good report with God. Report라는 말이 뭐지? 보고서라기보다 성적표를 report card라고 그러잖아요. 성적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성적표, 합격. 그래서 안아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요즘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 얼마나 답답해요. Finally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Finally.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그 품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심, God's welcome.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의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혹시 열리지 않을까 평생 노크를 했어요. 안 열리니까 노크하는 손만 바쁘고 오히려 내가 무시당한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계속 노크했는데,
Finally 열리지 않았던 문이 우리 앞에 flung open, 확 열린 거죠. The door on which we have been knocking all our lives will open at last. 드디어 문이 털컥 열린 거예요. 해답을 찾은 거죠. Report. 해답을 찾은 거예요. 정답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이죠. 우리의 묵묵무답이었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말에 리스폰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앞에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정말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힘들다고 목사님이 생각했는지 엄청나게 이메일들, 카톡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부탁하셨는데 EM 채플에 불이 나서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공격이 있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시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 정말 부흥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네요. 야,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내주는데 어쨌든 이 무명의 성도가 이런 걸 보내주셔서 정말 힘이 났어요. 목사님 힘내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힘내세요. 타주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침 큐티 영상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이 힘이 들어서 걱정되어서 응원차 이메일을 보냅니다. 또 이런 분은 어디서 베들교회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부흥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컥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성도입니다. 베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목사님 힘내세요. 아직 저희 믿음이 어리고 변해가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흔들려도 넘어져도 앞으로 같이 나아갈게요. 너무너무 힘을 얻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샌디에고 쪽에 가서 하룻밤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반기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칼럼을 썼죠. 그때 부흥의 파도를 보면서 그 바닷가에서 그 임프레션을 받아가지고 칼럼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운치 있는 아주 고즈넉한 그 타운에서 커피를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마시는데 길 건너편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2단 그 채플인지 오피스가 이렇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랬더니 궁금하면 못 사는 강문구 목사가 길 건너가가지고 그걸 어떤가 이렇게 탐방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 2단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모이는 크리스천의 모임인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책자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냐? Do you have a problem? You have a solution inside of you.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당신 안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크리스천 사이언스예요. 걱정하지 마라. You got solution in you. 네 안에 해결책이 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You got problem? You have no solution inside. 너 안에는 해결책이 없다. 나의 이 무능함과 한계와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cry out! 불이야! 외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거를 외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면 끝이에요, 우리. 그런데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단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가 으쌰으쌰으쌰 해가지고 기도를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답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원리가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아무 해결 방안이 없기에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부 관계도 크리스찬 부부의 본연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크리스찬 부부로의 회복이 있잖아요.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지체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하는 모습으로의 회복, 그 본연의 모습, 그게 바로 부흥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빵 하고 하나 깨달음을 주셨는데, 실은 제가 요걸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게 뭘까? 공생애 3년을 하시면서 뭘 원하셨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당신의 꿈과 비전, 공생애의 어떤 방향,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저 잔은 십자가를 얘기했고,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 잔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피로 뭘 했냐면 당신의 교회를 사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회, 내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죠. 그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터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와닿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이 말 보세요. 마치 불, fire,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가 드디어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불,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고 있는 거구나, 교회 탄생이구나 하면서 빵 하고 깨닫게 한 게 뭐냐면, 바로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저희 실행위원회가 결정한 게 교회 분리 개청을 결정했어요. 교회를 시작하기로. 연초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소위원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박세환 장로님, 정광묵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원조 집사님, 김성균 집사님, 이분들이 3개월 가까이 연구를 해서 지난주 실행위원회 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라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요. 만장일치로 합시다. 그러는데 수요일 날 불이 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하라는 소리일까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요번에 가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어저스트가 나와서 저걸 전부 해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나 봤더니, 되게 이 인슈런스에서 나와서 어저스트 하면은 불로 망가진 것보다 워터 데미지가 더 크대요. 물 뿌리는 것 때문에 거의 다 망가진대요. 그런데 우리 건물은
도대체 이 얼바인 소방서가 대단하지 워러 데미지가 없대. 놀라지도 않네. 워러 데미지가 없대. 스트럭처, 그날 밤에 와서 스트럭처 데미지가 없다고 여기 얼바인 엔지니어가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No structure damage.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경고만 주셨구나. 살짝 경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부르면 싹 태워버리시든지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다 무너뜨리듯이 이게 아니라 살짝, 그것도 워러 데미지도 없이. 소방차들이요 5, 6대 왔어요 그때. 그런데 워러 데미지도 없이 살짝 그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사인으로 보여주셨다고 확실히 믿게 됐어요. 다음 주에 분리개척할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누가 설교하는지 빨리빨리 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아멘하고 가슴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하면 그분과 함께 따라 나가 분리개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꼭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죠.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그게 갑자기 빵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을 결정한 그 주에 불이 난 거예요. 이건 클리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야,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개척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를 들어 응답하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그분을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탄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살짝 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이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 축복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베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시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부흥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시집 장가가 나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가정 속에 손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